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고, 2주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곧 인성을 지닌 참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 관계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바뀌었고 변화되었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신 이후에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채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거나 신성을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세계 4대 성인을 뽑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뽑습니다. 그러나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성인으로 성자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에요. 동일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지만 여전히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시지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넣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무지하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도 버렸고 신성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대 성인 중 한 사람을 예수님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 군자도 아니시고 어떤 영웅도 아니시고 어떤 뛰어난 선생, 뛰어난 인간도 아니시고, 그러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 하면 수준이 높은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 그대로 두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아들로 분명히 탄생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셔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다리가 있으니까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셔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났습니다. 왜? 사람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사람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지하에 흐르고 있는 모든 물을 역류시켜서 언제라도 마실 수가 있고 자신의 목을 죽일 수가 있으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뭔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를 곳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이래. 지금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악한 사기꾼이 어디 있고 희대의 거짓 사기꾼이 어디 있냐?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네가 우리 앞에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참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처럼.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라고? 있느니라. 그분은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따라서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있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냐.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분명히 사람으로 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뭐라고 해요? 사신 교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밝히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만 해주시면 그 위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예수님은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래, 공감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공감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야,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심지어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조성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물 마실 때 아멘 하지 말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도 제사도 어떤 의식법도 다 이루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냐고. 이룰 수가 없죠. 근데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조금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자기 뱃속에서 잉태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구세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의 주인은 누구시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하나면 천주교는 무너져버려요. 천주교는 끊임없이 예수님 위에 마리아를 두거든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을 누구로만 보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시작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잉태된 분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라. 분명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험을 당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 내내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가장 큰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너 세상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죽으실 때까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시험에 무너지거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채로 신성을 유지하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야, 나를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봐야지만이 예수님을 볼 때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죄의 값과 모든 형벌의 값을 우리 대신 다 치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외면받으셨고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싹 끌어모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 위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싹 그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한 죄값을 치르는 것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도 힘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와 무게는 어느 정도예요? 한 사람의 죄값을 치러도 대신 치러주는 것도 힘든데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와 무게는 어느 정도냐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 고통과 그 형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작은 죄 하나까지도 계산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고요.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공포를 당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형벌과 그 정도의 고난이라면, 단순한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기절해버리고 죽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기 전에 쇼크사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너무 잘 몰라요.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른다고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자폭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형벌과 그 고난을 어떻게 버티었겠냐고요. 한 사람을 위한 죄값이 아니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심,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상하고 찢기심, 버림당하심, 외면당하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가치는 얼마나 고귀하냐고요. 고난을 피해버릴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의 가치는 얼마나 고귀하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과 그 죽음의 공포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는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이에 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십자가 위에서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하고요,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 말씀 한마디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만히 이렇게 잠잠히 고난받으시고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승리는 얼마나 영원하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형벌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없애버릴 수 있고 피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끌어안고 사망을 끌어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칩시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대신 죽어서 한 사람의 죄를 산다고 칩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식하고 모르는 소리. 그분은 예수님을 누구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한 사람의 죄값도 해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단 한 사람의 피 흘림이었다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지옥 형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후부터는 사람으로 오신 그때로부터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사람이시자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